우리나라 고사성어에 유종의 미를 거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시작한 일을 잘 마무리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모든 일엔 시작과 끝이 있는데 일의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더 중요하니 마무리를 잘 지어야 된다는 그런 뜻이 유종의 미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반면에 이 유종의 미와 반대되는 그런 고사성어가 있는데 용두사미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은 좋으나 끝이 좋지 않는 그런 경우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용두사미의 삶을 살았던 한 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왕의 삶의 모습을 우리의 거울로 삼아서 우리는 용두사미가 아니라 어떤 삶요? 유종의 미를 거두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냐면은 남쪽 유다 나라의 16대 왕이었던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저는 지난주 금요일 오늘의 말씀이 있는 역대하 34장과 35장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요시야 왕의 죽음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전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시야 왕은 유다의 20왕들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선한 왕이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다윗 왕 다음으로 존경을 받는 그런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요시야 왕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 요시야 왕은 유다 왕으로 되었을 때 나이가 8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1년간 유다를 통치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 왕이 된 지 8년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16살 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20살 되는 그 나이에 이제 성인이 되었을 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우상들을 없앴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요시야 왕은 왕이 된 지 18년이 되었을 때 26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을 수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다가 연복의 안에서 모세에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사반이 왕 앞에서 그 율법책을 읽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사반이 읽은 율법책의 율법의 말씀을 듣자 자기의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말씀은 내만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있는 제사장 일부만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유다 백성들이 다 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34장 30절에 보면은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이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큰 결심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역대하 34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이것이 율법책을 읽고 모든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한 다음에 가진 요시야 왕의 결단, 마음, 결심이었던 것입니다. 언약을 세우되, 누구 앞에서요?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겠다라고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역대하 34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섬기게 하였으므로. 그리고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이렇게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삽시다 라고, 복종합시다 라고 말을 한 다음에 그것을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국가적으로 어린 양을 잡고 유월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레위 족속으로 하여금 제사하는 일을 맡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잘 섬기게 했습니다. 역대하 35장 18절에 보면은 그 당시 요시야 왕이 얼마나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지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35장 18절에 보면은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같이 유월절을 잘 지키는 왕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 이후로요?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에서 이 요시야 왕과 같이 이렇게 유월절을 잘 지킨 사람이 없었더라 하는 것이 성경의 평가였습니다. 오늘날은 무엇입니까? 동원교회 예배가 모든 예배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다 이 소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모든 세상에 드리는 예배보다도 가장 아름답고 정성을 다한 그런 예배다라고 하는 이런 뜻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시야 왕 어떻습니까? 참으로 신앙적으로 훌륭한 왕 아닙니까? 참으로 신앙적으로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까?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이런 훌륭한 왕이, 이런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바로 전쟁터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전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런 훌륭한 왕이 오랫동안 살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서 견고하게 더 세워가지 않고 종교개혁이 끝나자마자 왜 죽어야 되는가? 왜 죽었어야만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생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20절을 보면은 이 모든 일 후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시야 왕이요 종교개혁을 다 마친 후에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어집니다.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마쳤을 때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다라고 성경 말씀에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갈그미스를 칠지라도 유다와 예루살렘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이지만 요시야 왕은 미리 방어하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시야 왕이 애굽의 공격을 가상하면서 이제 방어를 하려고 했을 때 애굽 왕 느고가 요시야 왕에게 사자를 보내어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역대하 35장 21절입니다. 이 참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 21절 말씀.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르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르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가 한 말입니까? 애굽 왕 느고가 이 말을 해서 편지로서 쓴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애굽 왕 느고의 말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다시요. 느고입니다. 요시아의 말이 아닙니다. 애굽 왕 느고가, 이 느고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었다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라는 이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과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나라의 왕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 주장들이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느고가 한 말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느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유다와의 전쟁은 피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느고의 이 주장이 이방 나라의 애굽의 왕인 느고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건데 그 들었던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그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계속되어지는 22절 말씀 중간에 있습니다. 22절 중간에 보면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이방 나라 애굽의 왕인 느고가 하나님의 말이라고 한 그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니느웨 성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 보면은 이방 나라의 사람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참으로 짧게 이 부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느고에게 하신 말씀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느고에게 그 말씀이 들어간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그 당시를 돌이켜보면은 이 요시야 왕의 경우는, 요시아의 경우는 이 느고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다라는 것을 쉽게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때의 상황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1592년에 우리나라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임진왜란이 있었습니다. 임진왜란이 있었을 때 일본이 누구를 친다 그랬습니까? 명나라를 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길을 내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던 것이죠. 그것과 똑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애굽은 유다 나라의 남쪽에 있습니다. 갈그미스는 어디 있냐면은 유다의 북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이 북쪽 갈그미스를 가기 위해서는 어디를 거쳐야 됩니까? 유다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요시아는요, 저 이방 나라 왕인 그 사람이 느고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하는데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요시야는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여러분들, 요시야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에 보면은 요시야 왕이 고민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읽어보세요. 이 말씀을 읽지 않으신 분들은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시야 왕은 전혀 고민한 흔적이 없이 그는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렇죠. 승승장구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성전을 수리하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고 승승장구했던 종교개혁의 대승자가 누굽니까? 요시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는요, 계속되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이제 전쟁터에 나갑니다. 변장을 했다고 했는데 왜 변장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전장에 나가서 그냥 애굽의 활 쏘는 자의 활에 맞아서 중상을 입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죽게 되어지는 그런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오랫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 안에서 잘 보존하고 훌륭한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요시야의 그 행적을 통해서는 그것이 올바른 순리대로의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시야는요, 얼마 있지 않았어. 종교개혁이 끝나고 나서 얼마 있지 않고서 전사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시야의 이 문제는 과연 무엇이 근거가 되어서 이런 비참한 말로가 되었겠습니까? 우리는 이 요시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 요시야는요,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이 요시야의 이 모습을 통해서 가만히 살펴보았을 때 요시야는 무엇이 문제였는가라는 것을 깊이 묵상했을 때 이것은 신앙의 교만이었다라는 것을 결론 지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애굽 백성은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볼 때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이라고 무조건 경시하고 무시하고 깔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것을 니느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나를 이렇게 파송한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라. 여러분들, 우리는요,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능력 받으면 받을수록, 은사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입니다마는 또 목사의 흉을 보면은 누워서 침 뱉는 꼴이 됩니다마는 여러분들, 오늘날 한국교회에 많은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성공을 했다라고 되는데 그분들이 지금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그냥 그 물질의 노예가 되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그토록 성공을 했지만은 지금 죽어봐야 알겠지만은 현재 코스로 그대로 나간다면은 절대로 그거는 유종의 미를 거뒀다라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끝까지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최고의 자리에 있을 때 더욱더 겸손한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 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좀 하면서 좋은 은사를 만났는데 그 은사 중에 한 사람이 김이한 총장님입니다. 근데 김이한 총장님을 여러분들에게 칭찬하고자 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김이한 총장님의 은사가 누구냐면 박윤선 박사님입니다. 박윤선 박사님. 그 박윤선 박사님의 이야기를 저는 김이한 총장님과 이 차를 타고 전국을 일주할 정도로 아주 가깝게 그 수제자로서 이렇게 제가 생활을 했는데 돌아다니면서 1대1로 있는 자리에서 그 김이한 총장님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 중에 박윤선 박사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박윤선 박사님 하면은요, 우리 한국 교계에서 보수 신학으로서 제1인자 아닙니까? 최고의 스승이 바로 박윤선 박사님이신데 그분은요, 이제 그 채플 시간에 옛날에는 채플 시간에 학생들이 나와서 설교를 했답니다. 설교를 하는데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그 제자인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면은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아멘, 아멘 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더라. 그리고 그걸 공책에 내려놓고 다 적고 말이죠. 그리고 끝나고 나면은 그 제자 전도사님에게 설교했다고, 수고했다고 경제해주고. 여러분들, 사실요, 목사가 다른 목사님 설교 듣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죠. 그러나 저와 우리 김강정 목사님은요, 잘 압니다. 목사님 남의 설교 듣기 참 힘이 드는데, 제가 우리 김강정 목사님을 있는 자리에서 존경한다고 말하면 좀 뭐합니다만 참 존경하는 것이, 이렇게 새벽마다 나오셔가지고 수요일도 안 빠지고 나오셔가지고 한창 후배인 제 설교를 그냥 듣고 계시고 아멘 하는데 참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나도 80이 되어서 다른 교회 갔을 때 저런 모습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일찍 은퇴를 해서 다른 교회 가봤을 때 한 5년간 다른 설교를 들어요. 참 힘이 들었어요. 새벽 기도회는 가겠는데 그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앉아있기는 참 힘이 들더라고요. 내가 하는 건 좋은데. 여러분들, 박윤선 박사님 같은 경우에 그 거장이 말이죠. 겸손하게 신앙생활 했던 것. 그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반면에 요시야 왕은 어땠습니까? 젊었을 때 그냥 별 어려움 없이 하나님을 찾았고, 별 어려움이 없이 종교개혁을 했고, 별 어려움 없이 그냥 신앙의 개혁에 성공을 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 신앙적으로 자만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애굽왕 누구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너희들은 공격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고민을 했어야 돼요. 그 당시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에게 물어보고 또 자기가 기도하고 그런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요시야 왕은 그런 고민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 신약 시대에 있어서 사도 바울 하면은 제1의 기독교가 뿌리를 내리는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에게 아픔이 있었습니다. 간질병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도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에 고통을 주는 가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여러 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결론을 내립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에게 가시를 주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는요, 아주 우리에게 겸손한 신앙생활, 낮아짐의 신앙생활을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요시야를 통해서, 요시야를 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시야가 천국 갔니 지옥 갔니 그거는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들의 그 말로를 봤을 때 저들이 천국 갔다 지옥 갔다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요시야 왕도 그렇고 오늘날 많은 대형교회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 용두사미가 되어져 버렸죠.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 정정일 목사는 용두사미가 되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까? 유종의 미를 거두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까? 유종의 미를. 그럼 저는 여러분들에게 뭘 원합니까?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된다.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된다. 여러분들, 저는요, 이번 주에 역사적인 한 획을 끊는 동원교회에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종탑 밑에 계단을 완전히 개방을 하는 그 일을 했습니다. 이틀 걸려서 완전히 개방을 했습니다. 저 말을 들을 그 개방을 하면서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여러 차례 이야기하면서 저 성전이 있을 때 서귀포에서 3대 교회에 속하는 그런 교회였다
라는 말을 저에게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총동원주의를 하는데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지 모르겠지만 저 다리 끝까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 축복해 주셨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교회를 지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교만하지 않았습니까? 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교만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의 지금의 현상의 모습이 그 교만의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다집시다. 저 옛날 건물 있죠. 교육관이 본당으로 쓰여졌을 때 그 계단을 우리 이건상 집사님한테 세어보라고 했습니다. 세니까 몇 계단인 줄 아십니까? 예? 36계단. 36계단. 제가 처음에는 신이라서 36계단이 올라오는 것이 쉬웠습니다. 그런데 몇 분 오르락 내리락 보니까 야, 이 급경사가 이 보통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급경사가 보통이 아니에요. 야, 이 급경사를 사람들이 오르면서 그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오르락내리락 때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차 딱 대면 바로 교회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다 그 계단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옛날을 생각하면서 회개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건물이 세워지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때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결과로 이 아름다운 성전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혹시 교만했다면 이는 용두사미가 되는 거예요.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제 더 열심히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용두사미가 아니라 뭐라고요? 유종의 미.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